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데라와 세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백성에게 한 말을 이들이 들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일까? 당시 권력을 갖고 있는 왕 아래의 장관들이다, 고관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죠.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무슨 말일까요? 바로 고관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관들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지금 바벨론에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의 백성들과 군사들로 하여금 의욕을 상실하고 모든 그들의 일상을 파멸케 하는 말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으니 이 자를 그대로 두면 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그 자를 없애야만이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왕이 그 고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자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이죠? 이제 이 성이 망하는 즉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에 고관들이 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자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하거라.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진창 속에 집어넣었다. 그 구덩이인데 물이 없는 진창으로 되어 있는 곳에 끈을 매서 예레미야를 그 안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예레미야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왕의 내시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듣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폐하, 어찌하여 저 예레미야 선지를 죽이려 하나이까?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왕이 내시에게 하는 말, 그러면 내가 30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건져내라. 그러자 에벤멜렉이 30명을 데리고 가는데 왕의 창고에 헌옷이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밧줄로 그것을 엮고 만들고는 그것을 진창 속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서 어깨 그리고 팔 양쪽에 집어넣어라. 그리하여 건져 올렸다는 것. 그리고는 왕에게 다시 예레미야가 가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살립니까? 넷이 에벤멜렉이 살리고 있잖아요. 누가 죽이고 있습니까?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4명의 장관들이 에벤멜렉이 살리는 이런 상황에 죽이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뭘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이것은 나 자신이 누구에게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함으로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저는 이 새벽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대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상대에게 대하여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도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에 대하여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중병에 걸린다. 그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없이 그 병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병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반드시 자기의 어떤 생활 습관이 있단 말이죠. 그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그것이 성인병으로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또는 기타 등등의 병들이 오랜 날 동안에 어떤 음식 습관이나 자기의 생활 습관의 반복의 과정을 통하여 그런 성인병을 낳게 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음식 습관만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디스크를 앓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와서 제 몸을 이렇게 만지고 저에게 앉는 자세, 서는 자세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평소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평소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보고는 자세 교정을 해줘요. 이런 자세로 오래 반복하면 반드시 허리 디스크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 교정을 해야만이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더더욱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반복적으로 어떻게 부정하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우울하고 그러면 반드시 그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파멸시켜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단히 주고 말씀을 주고 말씀에 우리의 다스림을 받도록 계속 요구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니까, 그것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된 길로 가게 하는 길이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 불렀잖아요. 다윗이 죽은 자 만만, 사울이 죽은 자 천천. 근데 여기에 어떤 마음이요? 저놈이 백성의 수왕을 받고 높임을 받으니 그 다음엔 내 자리를 넘보겠구나. 그러면 그 안에 질투, 그 안에 시기심이 싹 트잖아요. 그리하여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마음에 악령이 붙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그 악령이 사울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죠. 군대를 동원하고 현상소배하고 불안과 초조 속에 살고, 그것이 그러다가 그의 삶을 마감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태도를 하느냐 이 자체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에 대하여 4명의 장관들은 예레미야 죽여요. 넷이 에벳멜렉은 예레미야를 살려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 자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신에 대하여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살리는 복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하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4명의 장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는데 나섰던 걸 보게 됩니다. 넷이 에벳멜렉은 예레미야를 살리는데 나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신이 남들에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걸 알게 하옵소서. 동시에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님을 따라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바른 지혜를 통하여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온 세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이 쉼을 얻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사라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들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심야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여지는 흥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